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선교를 위해서 또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이 또는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교에 필요한 경비를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하도록 정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고린도 교회에는 자기의 선교를 위해서 또는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인간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혼합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인간의 구미에 맞는 혼합된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로부터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인 물질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자기들의 어떤 생활비, 삶을 위한 그런 경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가서 인간의 구미에 맞는 그런 거짓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생활비를 요구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거짓 교사들을 같은 무리로 생각할 수도 그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활비가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생각을 해서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매우 어렸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생활비를 요구했을 때에 그 생활비를 요구한 것 때문에 그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활비를 구하지 않은 것은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바울은 대단한 분이야. 생활비를 요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구하지 않았어. 우리의 이 가난한 형편을 고려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활비를 요구했을 때에 또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았어. 정말 훌륭한 사도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해를 했습니다. 이 바울은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사도가 아니거나 또는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무엇인가 신앙에 어떤 꺼리끼는 것이 있거나 무자격자이거나 미달자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한테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이게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뭔가 좀 양심적으로 찔리는 게 있고 뭔가 그런 생활비를 요구할 만한 권한을 갖지 않은, 자격이 없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부족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해서 고린도 교회에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신이 사도다,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표가 뭐냐? 12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모든 참음, 두 번째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에베소까지 이렇게 선교하면서 그가 수많은 12절에 표현된 대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보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박수 엘리마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안전뱅이를 걷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는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드로아에서는 누각에서 떨어져 3층 누각에서 떨어져 죽은 유도구라고 하는 청년을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멜리데 섬에서 부블리오의 부친과 병자들을 거쳤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일들을 수없이 행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입증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표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12절에 첫 번째로 나오는 표현이 모든 참음이죠. 모든 참음.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열할 때 이 대부분은 그 중요한 것 순서로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중요한 것 순서로 사람을 이렇게 나열할 때도 앞에 언급한 사람이 그 어떤 지도자 또는 그 주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앞에 언급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모든 참음이 가장 대표적인 바울이 사도된 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참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받은 핍박, 그가 받은 고난, 어려움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을,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야, 어떻게 그 정도의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을 다르게 말하면 모든 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핍박과 환난을, 또 모든 고난을, 모든 어려움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아니라면 생활비도 받지 않으면서 세상에 어떤 대가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모든 참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된 확실한 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또 다른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다만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사도된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14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표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의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문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아무리 사도이고
또 복음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고 또 그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역시 몸을 가진 인간입니다. 몸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뜻이죠. 입어야 합니다. 잠잘 곳이 있어야 됩니다. 의식주 필요한 존재입니다. 의식주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도들에게 교회에 생활비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정당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물질적인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디도를 보내고 디도를 보냈는데 그 디도가 무슨 이의를 취한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짐을 지은 것이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의 성도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이.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이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물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제 거짓 교사들처럼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고 오해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 본색을 드러낸 게 아닌가, 이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고 오해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도,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당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도록 구제하도록 요구한 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의심하고 오해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선한 의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오해를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분노합니다. 그죠? 자기들을 위해서 했는데 나를 위해서 한 것 같이 오해를 해. 화가 나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에라이, 내가 왜 미쳤어? 이 짓을 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의심하고 오해합니다. 그러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집어치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오해받고 의심받고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진심과 수고가 의심받고 오해받는 것 때문에 화가 났지만, 그러나 화가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등을 돌리거나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아까 모든 참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다 참고,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해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해를 풉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힘쓰고 애를 씁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그 처신들이, 행동들이 내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이속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또는 내가 자격이 없거나 권한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았을 때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이제 그들에게 헌금하도록 요구한 것도 다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한 거 하나도 없다.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차분히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내 유익, 내 편리,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공동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왜 저렇게 했어? 다 이유가 있지.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사 그만둘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다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어떤 이유? 경제적인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리 노후를 대비한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래도 뭔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사례비 같은 거 받으니까 뭐 하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해죠, 오해. 그럼 이제 화가 나죠. 때려치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화가 나도, 오해받아서 화가 나도
집어치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참고 그냥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시킬 수 있을 때까지, 설득할 수 있을 때까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욕심 챙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인데 저것도 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보육원에가 뭐 이렇게 라면 박스를 뭐 이렇게 선물 꾸러미 가져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우리 그런 의식 하잖아요. 저거 다 이렇게 뭐 찍어가지고 홍보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해가지고 사람들 펴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만 그런 오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업이 또 막 이렇게 뭐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럼 기업 이미지 이렇게 뭐 좋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들 사업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얻으려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교회 안에도 그런 그 좀 사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기 그 어떤 그 개인적인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순 방법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또 100% 순수하게 그렇게 뭐 이 공동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100% 순수하게 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어떤 의심도 하고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우리가 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 욕심 이런 거 챙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뭔가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위해서 공동체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받아주고 뭐 칭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심하고 오해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가 나지만 그 화를 삭혀야 됩니다. 그리고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오해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이해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그런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오히려 차분하게 이렇게 이해시키고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던 그 일들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모든 것도 다 참고 오직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또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 조건 없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고 또 오해를 살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오래 참고 오히려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자세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